오늘 저희들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히브리서 2장 말씀입니다. 1절로 9절까지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 견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자가 순종하지 아니함이 공정한 보응을 받았거든.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정한 바니 하나님도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및 자기의 뜻을 따라 성령이 나누어 주신 것으로서 그들과 함께 증언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우리가 말하는 바 장차 올 세상을 천사들에게 복종하게 하심이 아니니라. 그러나 누구인가가 어디에서 증언하되 이르되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며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시며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셨느니라 하였으니 만물로 그에게 복종하게 하셨은즉 복종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어야 하겠으나 지금 우리가 만물이 아직 그에게 복종하고 있는 것을 보지 못하고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아멘. 지금 히브리서는 예수님의 비할 수 없는 우월함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예수님이 누구와 비교의 대상이 되어야 합니까? 그러나 초대교회에서 그런 일이 있었다는 것이죠. 천사보다 못한 게 아니냐. 그래요. 천사란 하나님께서 보내는 메신저들입니다. 그 천사들보다 가브리엘 천사나 미가엘 천사보다 예수님이 못한 분이냐. 이런 것에 대한 분명한 반박이에요. 비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천사들이 중요한 역할을 감당했어요. 수태고지를 알려주기도 하고 또 여러분들이 꿈에 천사를 보았다는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물론 지금도 우리에게 찾아오세요. 그러나 그 천사들이 예수님과 비교할 수는 없다는 것이죠. 그게 이 지금 히브리서 앞부분의 중요한 논지입니다. 왜 자꾸 천사와 비교를 하느냐 그 얘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예수님에 관한 복음, 구원에 관한 소식 이 들은 것을 흔들리지 말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믿음이란 들은 것 지키는 일이에요. 듣는다는 건 너무나 중요합니다. 우리는 남의 말을 듣고 내가 또 남에게 말을 할 때 그 사람이 듣습니다. 이 듣는다는 행위는 너무나 우리의 믿음 생활과 중요해서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 들음이란 어떤 것으로 시작이 돼서 어디까지 이어지는 일일까요? 무엇 때문에 들음이 그렇게 중요할까요? 들음이란 여러분들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는 걸 들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귀로 들었을 때 그게 생각에 머물러야 하고 마음에 머물러야 한다는 것이죠. 그게 듣는 것이죠. 그래서 들었으면은 그 들은 것이 이해되어야 돼요. 깨달아져야 돼요. 거기서 레슨을 얻어야 돼요. 배워야 돼요.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듣고 깨닫고 생각하고 배운 것이 실천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듣고 들은 것을 그대로 행할 때 그때 들음은 완성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아이들 나무랄 때 자녀들 나무랄 때 너 왜 내 말을 안 듣냐? 왜 말을 안 듣니? 여러분 부모 말 잘 안 들어서 잘된 자녀 봤습니까? 가끔 있죠. 부모들이 워낙 변변치 못한 부모들은 그 말 안 들은 게 더 잘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자녀를 가장 잘 키우는 비결이 뭐라 그랬죠? 홀트 아동복지에 주는 거라고 그러죠. 내가 안 키우고 홀트 아동복지에 넘기면 그 아이들 가서 영어도 잘하고 신앙도 좋고 학비 한 푼 안 되어줘도 고국에 돌아와서 어머니 얼굴만 보여주세요. 그러는데 집 팔아가지고 논 팔아가지고 애들 공부시켜 놓으면 찾아오기는 그냥 남은 유산 다 그냥 그거 빨리 주시고 떠나지 왜 안 떠나고 계시나. 그리고 우리가 자녀들을 가르칠 때 이 듣게 만드는 경청의 훈련이 너무나 중요해요. 오늘날 자녀들이 말 안 듣습니다. 왜 안 들을까요? 다른 걸 듣기 시작하니까. 자녀들이 되게 빗나가기 시작하는 거는 레시버를 꼽으면서 듣더라고요, 보니까. 이게 듣고 음악 듣기 시작하면 이미 이제 빗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말 안 듣습니다. 그게 뭘 듣느냐가 너무나 중요한 것이죠.
듣는 것이 우리를 빚어가는 것입니다. 듣는 것이 우리를 만들어요. 문제는 우리가 들은 것을 어떻게 우리가 그걸 내면화할 거냐는 것이죠. 우리 마음속에 어떻게 담느냐는 것입니다. 담아서 그게 어떻게 우리를 움직여가는 능력 되게 할 것이냐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우리의 영과 혼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고 그랬는데 그런 말씀을 경험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영혼이 흔들리는 영혼의 지진이 일어나는 그런 말씀의 능력이 없다면 말씀을 우리가 경홀히 여겼거나 우습게 여겼거나 말씀을 말씀으로 여기지 않은 것이죠. 여러분 사람의 말도 그 사람이 어렵고 귀중하고 소중한 사람이라면 말을 귀담아 듣고 그 말을 마음에 담는데 만약 우리가 읽는 이 말씀이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하면 말씀을 듣는 모든 태도나 생각이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오늘 이 히브리서 기자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하라는 것입니다. 왜 이단이 들어오고 왜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고 왜 우리의 믿음이 뿌리채 흔들리냐면 들은 것, 제대로 들은 것, 바로 들은 복음을 우리가 유념하지 않고 그걸 가볍게 여긴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진화론이 들어오면 진화론에 흔들리고 다원주의가 들어오면 다원주의에 흔들리고 뭐 요가가 오면 요가가 좋다고 흔들리고 국선도가 좋다고 하면 거기도 한번 따라가 보고 그리고 우리의 전체 영적인 삶이 이 말 몇 마디에 오락가락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다니는 것도 마찬가지죠. 와서 그야말로 말씀에 집중하면 될 텐데 사람 말에 집중하면 그냥 우리가 그냥 마음이 흔들려서 그냥 신앙을 곁길로 벗어나고 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간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 신앙에 좋은 출발을 했다 떠내려가는지 몰라요. 여러분 이단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열심히 있는지 몰라요. 그 복음에 정말 목마른 사람들이고 여러분 신천지가 됐든 통일교가 됐든 무슨 뭐 안상형교가 됐건 여호와의 증인이 됐건 얼마나 믿음이 좋은지 몰라요. 그러나 어제 말씀드렸듯이 무엇을 어떻게 믿느냐 그게 더 중요한 것이죠. 그렇게 믿음 좋은 것 때문에 안 가도 될 길을 간 것이죠. 사실 교회 설렁설렁 다니는 사람은 이단 안 따라갑니다. 그러나 열심히 믿는 사람들이 이단에 잘 이렇게 넘어지게 돼요. 그렇게 굳게 지켜야 할 것을 굳게 지키지 못하고 그걸 떠내려 보낸다는 거예요. 떠내려 보낸다는 거예요. 흘려 보낸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정말 들어야 할 말, 듣지 말아야 할 말 구별하는 것입니다. 그 말에 내 마음을 묶어야 할 말, 묶여서는 안 될 말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곧잘 묶이지 않을 말에 너무나 쉽게 묶여버려요. 그리고 정말 우리 자신을 묶어야 할 말, 일생 동안 우리가 꼭 붙들어야 할 말씀, 그 말씀은 너무나 쉽게 떠내려 보내는 거예요. 떠내려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안타깝게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구원에 대한 소식은 우리가 얼마나 그걸 소중히 여겨야 하는지에 대해서 2절 3절 말씀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 견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함과 순종하지 아니함이 공정한 보응을 받았거든. 말이 어렵게 번역이 됐어요. 소위 이게 그 당시에는 모세의 율법이 모세가 율법을 기록할 때 천사들을 통해서 주셨다라고 믿었습니다. 또 그렇게 다들 여겼어요. 그래서 그렇게 모세의 율법조차도 그것이 우리가 지키지 않을 경우에는 공정한 보응을 받았다고. 이 보응이라고 번역한 건 사실 뭐 영어 성경을 보시면 알겠지만 페널티예요. 퍼니시먼트예요. 그 제대로 율법을 지키지 않았으면 그에 합당한 징계나 징벌을 받았을진데 하물며 이 복음을 업수히 여기는 일이겠느냐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것이죠. 그래서 3절 말씀을 보면 이같이 우리가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겠느냐.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이라고 하는 그 놀라운 복음, 모세의 율법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그 복음, 구원의 복음. 여러분 우리의 율법이 우리를 구원합니까? 율법은 우리를 정죄할 뿐이죠. 너 지켰니? 제대로 했니? 바로 지켰니? 얼마나 지켰니? 끊임없이 우리를 정죄하는 수단이지 그게 우리를 구원하는 수단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고속도로를 달려가는데 뭐 가다가 여기는 80마일, 80km 지역이다. 그게 우리를 구원합니까? 그건 구원하지 않아요. 그러나 왜 그런 것들이 군데군데 도로 표시판이 있습니까? 위험하다는 사인 아닙니까? 내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는 하나의 인스트럭션이고 그게 사인이란 말이에요. 그걸 지키며 갈 때 우리가 안전하게 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것 자체가 우리를 구원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복음은 그 자체가 생명에서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니까 비교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복음은 우리를 구원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저는 이 아침에 여러분들이 생명의 복음, 그 복음에 구원받은 감격을 회복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복음만이 우리를 구원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비교하겠냐? 그 복음으로 받은 소식을 여기 큰 구원이라고 말하는데 그럼 작은 구원이 있고 큰 구원이 있냐? 이 표현은 정말 소중한 그런 그렇게 이 구원을 표현을 그렇게 한 것이죠. 이 구원을 없이 여기면은 그 페널티를 피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먼저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들은 사람이 사도들이 들었어요. 그리고 그 사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까지 이게 확정되었다는 것입니다. 복음이 전해진 순서는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시작이 되었고 그 말씀을 전해 듣고 그 말씀을 받았던 사도들에 의해서 다시 우리에게까지 전해졌다는 것이죠. 그리고 주님의 말씀이 우리에게까지 전해졌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 사인들을 확정해 주셨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천사들보다 아들을 더 중히 여기지 않으시겠냐? 그래서 그 아들을 증거하기 위해서 보니까 표적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자기의 뜻을 따라 성령이 나누어 주신 것으로서 그들과 함께 증언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놀랍게도 표적과 이적과 기사와 성령들의 은사를 통해서 다 주셨다는 거예요. 다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얼마나 많은 표적을 보여주셨습니까? 표적을 믿었습니까? 예수님께서 얼마나 이적을 많이 베푸셨고 기사를 베푸셨고 능력을 보이셨습니까? 그러나 그걸 제대로 믿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리고 고린도전서 우리가 12장 14장 보면은 성령의 은사들이 있습니다. 각종 방언의 은사, 신유의 은사, 무슨 통변하는 은사, 권면의 은사, 구제의 은사, 말씀의 은사, 가르침의 은사 이런 수많은 기프트들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성령께서는 필요에 따라서 우리에게 그런 기프트, 은사, 선물을 나누어 주세요. 하나님의 필요에 따라서. 그런 것들이 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구원의 중요함, 놀라운 구원, 그 진정한 구원을 우리에게 확증하기 위해서 그걸 믿음으로 받아들이도록 그렇게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아들 되심을, 그분이 구원자 되심을 이렇게 확증해 주셨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천사들하고 비교를 되겠느냐? 그 얘기가 계속되고 있는 것이죠. 5절 말씀부터 이 6절, 7절 말씀, 8절 말씀은 시편 말씀을 시편 8절, 4절에서 6절까지를 한 번 더 인용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이 우리가 말하는 바 장차 올 세상을 천사들에게 복종하게 하심이 아니니라.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인가 하니까 앞으로 올 세상이 지금은 천사들에게 복종하고 있다 이 뜻이에요. 지금 현재. 여러분 이게 신명기에 보면은 신명기 32장 8절 말씀 보면 이렇게 있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자가 민족들에게 기업을 주실 때 인종을 나누실 때 이스라엘 자손의 수효대로 백성들의 경계를 정하셨다. 이런 말씀이 있는데 이 말씀을 헬라어로 번역한 걸 보면 지극히 높으신 자가 민족들에게 기업을 주실 때 인종을 나누실 때 하나님의 천사의 수효대로 백성들의 경계를 정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근거로 해서 이른바 그 스피리추얼 테리토리라는 개념이 나왔어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들은 영적인 경계들이 정해져 있다는 것이죠. 누군가 지배권에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여의도 같은 경우는 거기 보면은 연예계도 있어요. 방송국들이 다 있습니다. 그 국회 권력도 있어요. 증권사 돈도 있습니다. 그 돈과 권력과 인기와 명예가 거기 다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여의도라고 하는 테리토리, 영적인 땅에 어떤 그런 강력한 영적 지배 세력이 있다는 것을 그렇게 이제 빗대어 말하는 것이죠. 그런 영적 전쟁론에 들어가면은 그런 얘기들이, 개념들이 우리에게 주어지는데 어쨌든 지금 중요한 것은 이 땅 전체가 영적 통치 아래 있다는 것입니다. 영적 지배하에 있다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탄이 지배하고 있는 이 세상, 악한 영적 세력이 뒤흔들고 있는, 만몬이 흔들고 있는 이 세상, 자본주의라는 거대한 이름으로 돈이 지배하고 있는, 돈의 배후에 있는 그런 이 만몬이 지배하고 있는 이 세상에 그야말로 결정적인 일격을 가한 것이죠. 그래서 십자가를 높이 세우심으로 이 땅에 심판이 시작이 되었고
승리가 선포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아직까지 우리가 말하는 예수님의 재림 때까지 있는 이 기간은, 이 중간 기간은 혼란스러운 통치가 계속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들, 크리스찬들이 가는 곳마다 영적 전쟁이 시작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너희들에게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라 검을 주러 왔다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다 검을 가져야 이 세상에서 사는 것이죠. 여러분들의 검이 없으면, 말씀이 없으면, 능력이 없으면 세상에 백전백패죠. 그러나 우리에게 주어지신 그 말씀의 검, 성령의 능력으로 여러분들이 나가기만 하면,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그 말씀을, 그 능력을 우리가 사용하기만 하면 그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나라고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우리가 있는 곳에 그런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고린도후서 말씀할 때 우리의 정체성을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는 마치 쐐기와 같은 사람들이다. 큰 그 바위를 하나 깨는데 옛날에 말이죠, 아무것도 깰 이게 기구가 없잖아요. 이 고려 시대나 이럴 때, 그때 그 거대한 바위 불상을 만들기 위해서 바위를 쪼갤 때 하는 방법이 너무나 보면은 우스꽝스러워 보여요. 조그만 구멍을 돌에다가 이렇게 뚫어가지고 거기다 참나무를 전부 쐐기를 이렇게 박아놓는 거예요. 그럼 매일 참나무에 물을 주면 그 참나무가 불어가지고 어느 날 바위가 쪼개지는 거예요. 바위 쪼개지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쐐기처럼 하나님께서 곳곳에 박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추수꾼으로 나가긴 하지만 우리가 뭘 해서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있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 때문에 그 나라는 놀랍게도 겨자씨처럼 들어왔지만 부풀어서 빵 전체를 그렇게 하는 효소와도 같은 그런 존재가 되는 것이고, 마치 바위를 깨뜨리는 그런 쐐기와 같이 날마다 그 쐐기에 물을 부어주기만 하면 하는 일이라는 물 붓는 일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는 일이란 날마다 성령 충만한 일밖에 없어요. 우리는 그냥 날마다 성령 충만하기만 하면 그냥 바위가 쪼개지듯 세상이 쪼개질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쪼개진 역사가 기독교 2000년 역사예요. 우리가 뭐 전쟁을 제대로 했습니까? 뭘 했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연약해 보이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말씀을 공급함으로써 우리에게 놀라운 그런 능력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견디기만 하면, 그 자리에서 어떻게든지 버텨내기만 하면 저는 여러분들이 있는 곳이 쪼개지고 지진이 날 줄로 믿습니다. 올해 그런 것들을 우리가 경험하는 한 해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뜻을 정했기 때문에 우리의 뜻을 정하는 날, 그날 이미 하나님께서는 응답하기로 결정하시고 이미 응답하기로 결정한 것이 응답되었다는 뜻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뜻이 다 응답된 줄로 믿습니다. 21일 뭐 이 기간 우리가 특별한 의미를 둔다고 하지만은 이 기간을 넘어서서 저는 이미 여러분들이 영원에서 영원까지 그 뜻이 받아들여졌고 하나님께서 이미 여러분과 동행하시기 때문에 있는 곳마다 가는 곳마다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보니까 이 구약에서 시편을 인용을 하고 있어요. 누군가 어디에서 정하여 이르되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며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시며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케 하셨느니라. 이 시편 8편 4절 5절 6절 말씀을 여기 다시 인용하고 있는 까닭은 이 히브리서 전체가 구약을 수없이 인용을 합니다. 거의 한 30번 직접 인용을 하고 또 열 몇 번 이상을 간접적으로 인용을 해요. 그래서 구약에 아주 해박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주로 시편을 많이 인용을 했어요. 이렇게 시편 속에서, 구약 전체 속에서 오실 메시아가 가려져 있다는 것을 이분은 너무 잘 안 것이죠. 그래서 오거스틴 같은 사람은 구약 속에 신약이 감추어져 있고 신약 안에서 구약이 드러나 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구약을 읽어야 되느냐? 그거 이스라엘 역사 갖고 이스라엘 삼국지 같은 건데 왜 읽어야 되느냐? 이게 고민하는 사람이 많아요. 그러나 이 구약의 곳곳에 이렇게 메시아가 오신다는 메시아 대망사상과 메시아가 무엇을 하시기 위해서 어떻게 오신다는 것이 곳곳이 숨겨져 있어요. 그래서 그 보석 찾기 하는, 보석 캐는 기분으로 구약을 읽어야 되는 것이죠. 또 매 구절마다 무슨 이걸 메시아에 관한 걸로 연결하는 그런 영해주의라고 하는 또 골치 아픈 주의가 있는데 그건 바람직하지 않지만, 그러나 전체적으로 우리가 구약을 통해서 오실 메시아에 대한 얘기를 발견하지 못하면 구약은 정말 너무나 지루하고 재미없는 책이죠. 그러나 예수님 스스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요한복음 5장 39절 말씀을 보면
예? 요한복음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돼 있어요. 요한복음 5장 39절 말씀 보면은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아멘. 아멘. 성경은 예수님에 관한 책이에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거 너무나 교만하거나 무슨 정신병자거나 아니면 진짜 아니겠어요? 무슨 가능성이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성경 전체를 나한테 대한 증거라고 말합니다. 내 얘기하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습니까? 어떤 정신 나간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하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구약 전체를 읽을 때 여기 오실 메시아에 관한, 오실 예수님에 관한 얘기가 곳곳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면 마치 보석을 발견하는 기분으로 읽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게 뭐 이스라엘 역사를 왜 내가 읽어야 되냐 이거.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히브리서를 보면서 정말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는 것은 이 곳곳에 있는 구약 전체에 있는 이 예수님을 한번 발견해 보자는 것입니다. 올해 그런 의도로 여러분들 구약을 2번 읽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구약을 읽는 도중 중에 중간중간 신약을 더 읽으셔도 제가 말리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읽으시면 좋을 것 같고, 이 내용 자체 시편이 다윗이 쓴 시지만 이때 다윗이 알았을까요? 저는 다윗이 확실히 이걸 알았다고 생각지는 않습니다. 다윗이 오실 메시아를 그렇게 분명하게 보았다고 생각지 않아요. 그러나 인간이 언어를 통해서, 인간의 생각을 통해서, 인간의 선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이 다 알지 못하는 메시지를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기 위해서 가야바가 이런 얘기를 해요. 야, 한 사람 죽어서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살리는 것이 낫지 않냐? 그리고 한 사람이 죽어서 온 인류가 살리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그런 말 속에 숨어 있다는 것입니다. 본인 모르고 얘기해요. 베드로가 뭘 다 알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런 고백을 한 게 아니에요. 그러나 그렇게 우리가 문득문득 인간의 언어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그렇게 정말 숨겨져 있고 가려져 있다는 것을 나중에야, 먼 나중에야 이렇게 알게 되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사람들의 얘기를 경청하다 보면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을 통해서도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게 합니다. 왜 우리가 개독교라는 소리를 듣겠어요? 그리고 저는 하나님께서 믿지 않는 사람도 믿는 사람들과 동일하게 사랑하신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그 사람들을 구원에 이르도록 하기 위한 것이죠. 지금 이 땅이 이렇게 다스려지고 있지만 오늘 9절 말씀 한번 끝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구원을 위해서, 구원의 드라마를 위해서, 더 큰 구원을 위해서, 놀랍게도 구원의 드라마가 이렇게 펼쳐지는데 그 예수님이 잠시 그 구원을 위해서 천사들보다 조금 못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보고 사람들이 그렇게 시험을 들었을 때 왜 그랬냐? 구원을 위해서는 죽어야 됩니다. 부활을 위해서는 죽어야 해요. 거듭남을 위해서는 죽어야 합니다. 이 죽음을 맛보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죽음을 맛보았지만 잠시 동안의 고난을 통해서 영광으로 회복시킨 하나님의 구원의 드라마를 우리가 한번 펼쳐보자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빌립보서 말씀을 보면 여러분들이 익히 잘 아는 대로 빌립보서 2장 6절 이하를 보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죽음을 맛보게 하셨어요. 그리고 구원을 베푸시는 놀라운 계획을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 구원의 감격, 예수님이 죽음을 맛보면서까지 우리에게 주고자 했던 부활 생명, 그 구원의 놀라운 섭리와 그 은혜를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자는 것이죠. 그래서 그 감격, 그 감동이 너무 커서 다른 것들이 덜덜 중요해져야 되는 것이죠.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겠다는 고백은 거기서 나온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구원이라는 것을 직접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주셨다는 그 놀라운 선물. 야, 그게 돈이 됩니까? 떡이 됩니까? 왜 아침부터 그 얘기만 매일 하십니까? 이게 우리의 고민 아니에요. 그러나 여기서부터 출발하자면 어떤 것도 진정한 목적지에 이르지 못합니다. 여기서부터 우리 인생을 초석을 세우지 않으면 어떤 것도 다 사상 누각이에요. 그래서 이 구원에 놀라운 것에서부터 다시 한번 한 해를 우리가 새롭게, 진정한 믿음의 첫 자리에서부터 새롭게 시작하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이 날마다 새롭고 날마다 감동적이지 않으면 우린 병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조짐을 얼른 알아야 됩니다. 내가 아침에 눈물을 잃었구나. 예배에 눈물이 없어졌구나. 예배에 기쁨이 없어졌구나. 이거 빨리 알아야 돼요. 내가 병들었구나. 여러분, 너무 귀중한 것을 받았으면 어쩔 수 없습니다. 감출 수가 없어요. 표정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저는 여러분들 얼굴이 감출 수 없는 표정, 기쁨의 표정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무슨 세상 고민 다진 것처럼 하지 마세요. 여기 교회 고민하는 곳 아니에요. 인생에 무거운 짐을 내려놓으러 오셨어요. 여러분, 짐 다 내려놓고 가세요. 실컷 보따리 끌려가지고 기도도 하고 또 다 싸가지고 가지 마시고, 이왕 내려놨으면 확실하게 내려놓고 홀가분하게 떠나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구원이에요. 짐 다 내려놓으라. 홀가분하게 출발하라. 길고 높은 곳을 떠나려면, 먼 길을 가려면 여러분 짐 지고 어떻게 갑니까? 우리 인생의 길. 그리고 그 구원의 놀라운 생명을 오늘도 여러분들이 감격으로, 감동으로 가슴에 담고, 그리고 정말 날아가듯 이 한 해를 출발하고 오늘 하루 출발하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할 때 그렇습니다. 하나님, 오늘 저에게 주신 놀라운 이 생명 다시 한번 눈물의 기쁨 감동되게 하여 주옵소서. 구원의 기쁨 회복하게 하셔서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겠네. 단순히 찬양으로 올려드리는 것이 아니라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주님 때문에 내 안에 살아 넘치는 생명력, 생동감, 그런 능력을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천사보다 못한 주님이 아니라 이 땅에 오셔서 잠시 고난받고 잠시 주님 영원한 생명으로 들림받았던 주님처럼 우리 심정 가운데 다시 한번 주님 찾아오셔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런 놀라운 구원의 감격과 감동 회복되게 하시고 이 아침에 그렇게 시작되는 우리의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의 능력 되시고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능력으로 오셨사오니 주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다시 한번 우리가 기도할 것은 오늘날 이 땅의 교회들이 구원의 감격, 복음의 본질 놓치지 않도록 하여 주옵소서. 모든 교회와 성도들이 복음의 능력으로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한번 우리가 교회를 위하여, 이 땅의 모든 교회를 위하여, 진정한 복음의 선포를 위하여 다시 한번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이 땅의 교회를 회복시키실 때 놀랍게도 다시 한번 복음의 본질로 회복해 하여 주옵소서. 이 땅의 모든 교회들이 선포되는 강단의 복음을 통해서 온 성도들 능력받게 하시고 살아계신 주님의 능력을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드러내는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눅들지 않게 하시고 외롭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어려움 겪지 않게 하시고 놀랍게도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날마다 믿음을 선포하는 담대한 믿음의 사람들로 세워주시옵소서. 교회가 그렇게 능력의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모든 교회가 그렇게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 가운데 모든 교회들 가운데 하나 계신 하나님, 십자가가 높이 들려질 때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모든 교회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교회가 그런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오셔서 잠시 천사보다 못한 그런 고난을 겪었지만 십자가에서 영광의 주님을 드러내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그 영광의 주님을 통해 영원한 생명 받았사오니 비교할 수 없는 이 기쁨 얼굴에 감춰지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삶에 감춰지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가는 곳마다 살아내는 곳마다 그 영광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복음에 대한 궁금증을 묻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온유와 겸손으로 대답할 준비되게 하여 주옵소서. 뜻을 정하였사오니 주님, 이 뜻 올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놀라운 뜻 이미 응답된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충만하게 하심이 하나님 뜻을 정하고
다시 한번 주님께 붙들린 바 되기로 구원의 복음과 비교할 수 없는 어떤 것에도 우리가 우리 인생을 묵지 않기로 결정한 이 자리에 고개 숙인 모든 베이직교회 성도들 한 분 한 분 한 분의 머리 위에 인생 위에 그리고 가정과 일터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